창세기 42장 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게 나귀에게 먹을 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42장에서 요셉은 생애의 대전환, 즉 가족 상봉을 준비합니다. 41장까지 요셉이 있는 애굽의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42장은 야곱과 형들이 있는 가나안의 실정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곱의 베냐민 사랑이죠. 형제 1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요셉이 있는 애굽의 수도 멤피스까지 거리는 무려 400km입니다. 많이 내려가야 안전하고 그리고 많이 내려가야 올라올 때 많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몇 살일까요? 족장의 연대기표를 참고하시면 베냐민은 야곱이 귀향길에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97살에 요셉은 6살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는데 중간에 많이 지체되었죠. 그래서 고향 헤브론까지 내려오는 길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베냐민이 태어났다면 아마 요셉과 한 9살,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 정도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시작했을 때 30살이라면 베냐민은 21살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기가 있었죠. 창세기 4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 1년째에는 어떻게 해서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 2년째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요셉의 나이는 38살 전후가 될 것이고 요셉은 약 21년 만에 형들을 만난 셈이고 베냐민은 30세 전후가 된 셈입니다. 30살이 넘은 남자를 아버지가 끼고 있다고요? 어떤 분은 베냐민이 병약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던데 아주 설득력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재난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잃어버린 일의 학습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은 형들과 함께 있다가 재난을 당했거든요. 야곱의 라헬 사랑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사랑 지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생기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노골적인 은행이 아주 의미심장하겠죠. 아니, 형들을 만난 요셉은 왜 이렇게 갑질을 하는가입니다. 먼저 9절,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첫 번째 꿈이 생각났다는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동안 트라우마로 인해 첫 번째 꿈을 잊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나니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요셉의 감정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굽에서 꿈을 해몽하고 꿈을 실천하면서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해몽하고 자기가 꿈을 성취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꿈도 이제 자기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첫 번째 꿈도 성취되는 건가?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이 꿈 때문에 자기가 첫 번째 꿈 때문에 팔린 것. 그리고 미래의 기대, 첫 번째 꿈이 이제 실현될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요셉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살, 17살 때의 요셉과 39살 때의 요셉은 꿈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7살 때의 요셉은 꿈을 자랑하는 바람에 분란과 살인을 불러왔던 그런 철부지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39살의 요셉은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지금 형들이 찾아왔을 때 17살 때에 그 상처를 씻을 방법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즉 첫 번째 꿈이 실현되는 길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 계획이 바로 겉보기에 형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형들을 보자마자 간첩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9절 너희는 정탐꾼들이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시에는 드물지 않은 제목입니다. 요즘도 마음만 먹으면 간첩 누명 씌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37장 2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번역이 어떻게 됐다고 수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관해 나쁜 보고를 하더라. 우리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를 따르면 악평을 하더라고 우리가 번역을 고쳐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나쁜 보고 악평을 하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정탐꾼이었어요. 무슨 의도에서인지 요셉은 이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자, 정탐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자 형들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고 한 명은 고향에 있는데 어떻게 한 형제 10명이 간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변명을 입증해라. 어떻게? 남은 한 명을 데리고 와라. 세 번째로 데려오기로 하고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몰래 곡식 주머니에 곡식값을 숨겨놨습니다. 형들은 집에 오는 도중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대박 사건이다. 곡식도 없고 돈도 챙겼네. 이게 무슨 행제야? 이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죠. 28절에서 형들은 혼이 나가서 떨었습니다. 왜죠? 지금 간첩 누명을 쓰고 형제가 애굽 감옥에 인질로 잡혀 있는데 이제는 돈마저 훔쳐간 도둑이 되고 마른 거예요. 간첩 누명에 도둑 누명까지 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갑질만 해도 너무한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이번에는 베냐민의 주머니에 곡식값과 은전까지 집어넣고는 도둑으로 몰아서 체포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일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통하고 원통해가지고 잠을 못 잘 일 아닙니까? 예? 간첩으로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둑으로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행동은 영락없이 갑질 중에 상갑질입니다. 왜 요셉은 정체를 숨기고 거기다가 형들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 가장 피상적인 대답은 복수죠. 형들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보로 복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꽤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유대 역사가, 유대 철학자 요세푸스가 제안한 두 가지 이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음모를 가지고 베냐민 또한 없앴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다음.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기 형들을 시험하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그를 변호해 줄지 아니면 그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결벽을 주장하고 자기 부친에게 돌아갈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저도 이 유대인들의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인데 베냐민을 자기 품 안에 두고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11명의 형제가 절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까지 제안하기도 합니다. 소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무정하고 기계적인 해석입니다. 미래에 억지로 맞추려는 해석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특별한 형제지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었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헬을 아마 쏙 빼닮았을 겁니다. 특별히 라헬이 낳은 베냐민은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또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행방불명이 된 이후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겠죠. 형들은 꼴보기 싫은 요셉을 없애버렸더니 제2의 요셉 베냐민이 요셉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죠. 자신이 당했던 일을 베냐민이 당할지도 모른다. 이걸 확인하고 살았다면 자기가 보호해야겠다.